오늘은 선악과 두 번째 강의입니다. 선악과 이야기 속의 뱀. 여러분 뱀 잘 아시죠? 아주 징그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요새는 뱀을 키우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 선악과 이야기 속에서의 뱀, 그 뱀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의 역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러니까 뱀의 정체와 역할을 중심으로 이 전체 선악과 이야기에서 뱀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교회에서는 이제 여기 여자 하와죠. 나중에 하와가 되는데 아담의 아내 여자를 처음에 유혹한 사람. 그렇죠? 야, 이 동산에는 과일들 다 먹지 말라고 했니? 말도 좀 그렇죠. 아주 그냥 기술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죠.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선악과만 저것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사실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앞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할 때는 그게 없죠. 그래서 그걸 또 막 특별히 의미를 두고 이렇게 또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담이 얘기하면서 어때요? 여자한테 얘기하면서 강조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때요? 먹으려면 안 만지고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런 게 그냥 대단한 의미처럼 거기에 힘줘서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계신데, 그건 좀 헛힘쓰는 거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화라는 것을 너무 그렇게 신학적으로 긴장된 언어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조금 여유롭게 설명할 부분도 있고, 옛날 사람들의 어떤 사유를 생각하면서 좀 다양한 좀 탄력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가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진실에 그대로 적합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대충 좀 그런 탄력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제 뱀은 사탄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성경적 근거도 어느 정도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조상은 마귀다. 그러면서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할 때,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2장 이후에 나오는 이제 2장 3장이죠.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 속의 뱀을 이제 떠올리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뱀이 그때 거짓말을 한 것인지, 그거 한번 다시 오늘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거짓말을 한 건가?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20장 2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천사가 이제 용을 사로잡는다. 하나님한테 저항하는 용을 사로잡는데, 그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뱀이 끝내 저렇게 하나님의 어떤 선한 창조에 대해서 악을 이렇게 두려우게 하고 인간을 죽음에 빠지게 하더니 마지막, 그렇죠? 종말에 이르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참 인간의 사고라는 게 참 끈질기죠. 끈질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사실 종교 생활에 몰두하시는 분들, 몰두하지 않아도 대부분 종교 생활 근처에 있는 분들은 이런 사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죠. 이게 한번 뿌려진 인간의 초기 역사부터 어떤 중간 단계 이런 데 뿌려진 그런 어떤 사유 방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질기게 끝까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뱀은 사탄 마귀인가?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앞에서도 물론 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욥기 같은 데 보면 이제 사탄이 조금 나쁜 역할을 하죠. 그건 아주 심각하게 막 무섭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성경은 이제 유일신 야훼를 중심으로 써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일신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뭐 거룩하고 선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선한 분이 유일신인데 유일한 신인데 어떻게 거룩하고 선한 분이 악을 생각하겠어요? 악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딜레마예요, 사실. 유일신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은 저건 어디서 온 거며 어떻게 된 거지? 누구 책임이지? 이런 게 이제 심각하기도 한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창세기에 뱀은 사탄 마귀라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고정돼 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남유대 왕국까지 망하고 또 해방됐잖아요. 해방됐는데 페르시아에 또 식민지 계속 한 200년.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마케도니아 계통에 또 식민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니까 어때요? 수백 년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다니엘서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제국들을 짐승으로 봐요. 짐승으로. 이 제국들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 어떤 지배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도구와 같은 연장과 같은 존재로 봤었는데 아니 이게 보통 그 문제가 아니구나. 보통 실체가 아니구나. 그거 이제 느껴지는 거죠. 뭐 이게 한 200년 지나서 그냥 아이고 이제 해방되나 했더니 또 새로운 마케도니아 왕국의 그런 후예들한테 또 지배를 받고 말이죠. 오래 받죠. 심하게는 받지는 않았지만 역시 오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나 해방을 생각하던 어떤 그런 지성인들은 이스라엘의 지성인들, 유대의 지성인들은 굉장히 지치죠. 굉장히 지치고 야 이거 뭐 실체가 아니야? 뭔가 어떤 그 가볍게 볼 존재가 아닌 거 아니야? 악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제국들을 이제 그 짐승으로 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기원전 1세기에는 사탄 마귀가 그 유대의 어떤 묵시 문학에서는 아주 굳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 반대하고 반발하고. 그런데 상당히 힘이 강한 자로서 악이 나오죠.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그게 반영돼 있어가지고 그러나 끝내 이기리라 막 이러는 거죠.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 써놓고 있는 거죠. 뱀은 사탄 마귀인가? 창세기에 그 뱀, 선악과 이야기에 나오는 뱀은 사탄 마귀인가? 아닙니다. 딱 잘라 말할게요. 아니에요. 그때는 뱀은 그냥 뱀이에요. 아시겠죠?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그 뱀의 저주 내용을 보세요. 그죠? 너는 이제 평생, 그렇죠? 땅을 기고, 흙을 먹고, 어때요? 여자의 자손들이 네 머리를 짓이겨서 죽일 것이며, 너는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게 뭐 사탄 마귀의 그 모습이에요. 그게 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사실은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뱀의 어떤 그 생리나 행태를 보고, 뱀은 쟤들이 왜 저렇게 땅을 기어달고, 저렇게 그냥, 힘들게 살까? 저주받아 살까? 사람 뒤꿈치나 물어쌌고, 그래서 사람들은 또 걔들을 때려 죽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이 있겠지. 그 원인의 역사를 생각해가지고 그걸 여기다 지금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뱀은 원래 그래서 사람한테 저렇게 당하고 그래도 끝내 그렇게 사람을 물고 있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기원사예요. 신화라는 게 기원을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주를 이루거든요. 그 뱀은 그 저주 내용으로 창세기 바로 이어지는 그 3장이죠. 저주 내용으로 보면은 마귀 사탄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뱀이다. 그 뱀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뱀을 설명하면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무슨 뭐 사탄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피조물.
짐승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생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일신 신앙이 아주 멋진 데가 있어요. 신을 딱 한 분만 인정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인, 합리적인, 근대, 현대의 어떤 사유하고 조금 맞는 면이 있어요. 그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제 뭐 제가 아는 어떤 물리학자 이런 분들도 자기 처음 그거 딱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좋은 의미로,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전도를 받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생물의 그런 그 현상,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얘기할 만한 유일신 사상 체계라는 게 그런 장점을 이제 준다는 거죠. 어때요? 다신신앙 같으면 막 뱀도 신 만들고 그러죠. 이상하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별, 달 다 신인 거예요. 그렇죠? 다 신이죠. 뭐 불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한 들짐승이에요. 원래 이제 그 뱀이 여기서 사실 창세기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거역하고 있죠, 지금. 거역하고 있어요. 신의 뜻에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뒤에 역사적으로 사탄관념이 이렇게 강화되면서 그것과 맞아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에 나오는 뱀은 어떤 사탄 마귀의 어떤 원조다, 원형이다. 아니면 그 자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뱀은 그냥 뱀이다. 동물, 들짐승 중에 뱀이다. 이걸 정리합니다. 두 번째, 뱀은 선악과를 먹은 후의 결과를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참 놀랐는데 뱀이 어떻게 얘기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가 대답하죠. 만지거나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이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어때요? 사실 아담과 그 여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어때요? 나눠 먹었죠? 죽지 않았죠?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먹고 막 팍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렇죠?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벗었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모압과 앱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그랬죠? 나중에 그 생명나무를 잘 지켜라. 쟤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하고 지금 같아지는데 생명나무 그 열매까지 따서 먹어가지고 영생을 얻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뱀이 이제 선악과 먹은 후의 결과를 다 알았어요. 참 대단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그 아담한테 얘기한 다음에 스스로 독 빼거는 것을 이 간교한 뱀이 좀 숨어 있으니까 잘 안 뜨니까 들었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산책 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 천사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걸 걔가 들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때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온 자료로 볼 때는 그런 거 전혀 안 비치죠. 만약 그런 이야기가 당시에 이런 그 어떤 저자나 편집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이 선악과 이야기에 크게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워낙 중요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소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뱀은 여기서는 간교한 피조물이라고 했지만은 그냥 짐승으로 봤기 때문에 인간보다 선타락자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옳다고 생각됐어요. 인간보다 선타락자이다. 무슨 선타락자이냐? 첫째는 전혀 말은 안 나왔지만
이 저자나 편집자들의 심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이 뱀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할 때 듣고 미리 따먹었을 가능성, 이런 걸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뱀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무슨 뭐 새끼도 잡아먹고 막 그런 거잖아요. 또 참새나 뭐 이렇게 뭐 새들 집 지어놓고 그러면 올라가서 잡아먹고 이러는데 몰래 먼저 먹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좀 언뜻 떠올라요.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인간이 테스트를 받았던 거고요. 아담이 테스트를 받은 거죠. 아담, 그 다음에 이제 여자 하와가. 근데 뱀은 뱀대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거역된 안티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미 저주를 받았나. 근데 그게 한 가지가 걸려요. 저주를 받았으면 그때 저주 내용이 있을 텐데 뒤에 저주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아까도 얘기했죠. 신화를 너무 완벽하게 해석하면 오히려 다른 데로 흐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성경에 지금 창세기에 토라의 저자나 그 이야기의 저자나 말하던 사람들, 최종 토라의 편집자들은 뱀이 먼저 선악과를 먹고 몰래 따먹고 저렇게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뱀이라는 게 강교하고 숨어서 뭘 하기 때문에 그걸 들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겠죠. 그렇죠? 그냥 근데 전능한 하나님 앞에 그게 말도 안 되지만,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거의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드러내지 않고. 왜 그러느냐? 이 신화나 이제 이런 일반 설화들은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주목해요. 그냥 하고자 하는 일에 그냥 그걸 집중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례이기 때문에 다른 일, 합리적인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런 것들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어떤 목적이 확실히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그냥 자질구레한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쓴다, 이 얘기 알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알았느냐, 뱀이. 결과를 미리 알았단 말이죠. 딱 얘기했어요. 선타락자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뱀은 어쨌든 먹어본 거 아니냐, 몰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역할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한데, 우리는 괜히 뱀의 정체나 이런데, 뭐 사탄 마귀인가 이런 데만 휩쓸리는데, 뱀이 등장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아담이나 하와가 그냥 호기심에 발동해서 그냥 따먹었으면 어떨까? 어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뱀이라는 게 뭐 말도 못하는 뱀이 뭐 말한다고 그러고, 왜 말한다고 그랬겠어요? 뱀이 혀를 날름날름 하잖아요.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좀 흉물스럽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뭐 좋아하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아주 흉물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악역을 좀 맡기는 거죠. 근데 왜 뱀을 꼭 등장시켜야 했는가? 뱀이 아니라도 뭐 등장시킬 수 있겠지만, 하여간 여기서는 꼭 뱀이어야 하는가 보다는 하여간 그런 뱀같이 그런 중개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중개자가 꼭 필요했느냐 이 말이에요. 중개 역할자가 그렇게 필요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냥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들고 따먹지 말라고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뭐 서로 가서 쳐다보고 얘기하다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우리 한번 따먹자, 몰래 따먹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왜 중개 역할자를 필요로 했는가? 이것은 이분들에게, 이 저자나 편집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 매우 중요해요, 이 역할이. 그것은 선한 신, 거룩한 신인 유일신 신앙에서 신이 인간에게 직접 악이나 악성을
건네줄 수는 없어요. 그죠? 왜? 악한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악을 만들었겠어요? 악성을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신이 인간에게 악을 줄 수 없습니다. 건네줄 수 없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아주 고도의 지성들의 정말 대단한 창작품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가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볼 수 없어요. 그 오랜 옛날 그것도 요새 얘기도 아니고요. 근데 요새도 그걸 해석하는데 그렇게 헤매이는데 의견이 아주 그냥 중구난방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든 그걸 만들어 놓고 창세기에 탁 박아 넣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야훼 신앙이라든지 그리스도교 신앙의 어떤 원형 같은 것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원형이에요, 사실. 일단 선한 거룩한 유일신 신이 직접 인간에게 악이나 악성을 줄 수 없다. 다신 신앙이면 간단해요. 그렇죠? 악한 역할을 하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걔가 슬쩍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신은 혼내주고 구원해주면 아주 간단한데 유일신이라서 이렇게 돼요. 처음에 유일신이 아니었는데 유일신 선포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머리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신이 인간에게 직접 악이나 악성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악은 줄 수 없는데 세상에 악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설명해야 했던 거예요. 이거 대단한 얘기죠? 골치 아플 거예요. 한번 골치 아파 보세요. 악은 세상에 횡행하는데, 그렇죠? 악질들, 악한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선한 신, 유일신이야. 악은 절대 만드실 분이 아니야. 그러면 신이 만들지도 않은 악이, 악성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관영하는가? 이렇게 편만한가? 설명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트릭이 필요해요, 사실은. 악역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주 절실해요. 직접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악이나 악성을 직접 주지는 않는데 우리가 악이나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하게 하도록 하는 어떤 그 과정, 그렇게 되게끔 하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참 그게 됩니까? 악이나 악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악함, 악성 이런 게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야훼 신앙, 그 다음에 이 토라의 그 저자나 편집자들은요, 유일신 신앙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역사에 없는 유일신을 제대로 발견하고 만들어낸 사람들인데, 지금 그 역할을, 여기를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악을 만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간 사회에 이런 악성이나 악을 이렇게 있게 하는데 연계가 돼 있나. 이걸 아주 기묘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바로 쳐서 유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자기가 창조하고 사랑하신다는 인간에게 악을 저렇게 노출시키다니. 그리고 악을 만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선악과는 선과 악의 나무가 아니다.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니까요. 사실 제가 다음에 그 강의 제목이 있어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비밀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악역의 매개체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뭐 이렇게 중개자가 필요하죠. 우리가 거래하는데도 중개자가 필요하죠. 그럼 중개자가 있으면 어때요? 서로 적당히 자기들의 잘못을 서로 미룰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책임을 나눌 만큼 뭐를 얻을 수도 있고, 대개는 이제 그 계약 당사자들은 뭔가 책임의 일부를 그 중개자에게 미루는 거죠. 복잡하고 불편한 것도 미루고, 대가도 주지만 책임의 일부도 미루잖아요. 계약 같은 게 잘 안 되면 어때요? 보상도 받아낼 수도 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악역의 매개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 끼면 이 일이 훨씬 부드럽게 돼요. 하나님이 저렇게 인간을 악으로 테스트하시네. 이런 것을 조금 모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뱀이 딱 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렇게 타락하게 유도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아, 저놈의 뱀 때문에 정말 저놈의 뱀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잃었어. 아담과 하와가 저렇게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 같은 것, 창조주의 책임 같은 것은 아주 그냥 머리가 영악한 사람이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나 의문을 갖고 달려들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임 같은 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걸 노린 거예요. 알겠죠? 그걸 좀 말로 표현하면 노렸어요, 사실. 저자, 편집자들이. 악역의 매개체를 넣음으로써 하나님께 쏠리는 책임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왜 뱀이 이 악역을 맡았을까? 우리가 뭐 어때요? 그 간사하다면 뭐 여우 이런 거 생각하죠. 여우와 두루미 뭐 이런 거. 여우 얼마나 간사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말 잘하는 걸로 보면 뭐 앵무새 같은 게 말 잘하겠죠. 그렇죠? 뭐 말하는 그런 새들도 있잖아요. 그런 말 잘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뭐 이미지가 좀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예를 들면 뭐 까마귀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럴 텐데, 왜 하필 뱀이 이 악역을 맡았을까 이런 거예요. 사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꼭 뱀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아무 짐승이나 하나 뭐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면 되지. 뱀이 말을 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혀를 날름날름 하니까 뱀이 말을 한다고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실제 뭐 뱀이 말을 했겠어요. 그 말을 했다고 믿으면 바로 이제 신화를 역사를 믿는 거예요. 사실로. 그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뭐 예수님 강의할 때도 누차 얘기했죠.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은 옛날에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분명합니다. 왜 뱀이 이 악역을 맡았을까? 여우나 다른 것들이 아니고. 이건 이제 뱀의 특성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어요. 뱀의 어떤 그 생리적, 그 동물로서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 어떤 그런 지식적인 어떤 이런 소재로서 뭐가 있기 때문에. 뱀은 혀를 날름날름하죠. 그러니까 말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도 보면 저도 뭐 시골에 살아서 뱀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만은 독사 같은 거 확 머리 들고 말이죠. 날름날름하면 꼭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사악하고 간악하게 보인다. 뭐 뱀을 좀 좋아하고 키우는 분들한테 혹시 계시다면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어린이들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 많은 건 모르는데 제법 있더라고요. 이 사악하고 간악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뱀을 이렇게 사악하고 간악하게만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도 보고 어때요? 이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막 불뱀이 와서 막 물어 죽일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야, 그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럼 그것 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세의 노뱀은 이제 숭배했죠. 이스라엘에서 숭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신전 같은 데는 뱀의 문양 이런 것들이 그 벽 같은 데 이렇게 계단 같은 데 들어있는 그런 고고학적 유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뱀이 절대적으로 뭐 나쁘거나 악하거나 이렇게만 보지는 않고 그 양면성이 있게 봤다는 거, 이걸 좀 우리가, 그러니까 뭐 괜찮게도 보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뭐 뱀처럼 지혜롭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면적으로 봤다는 거 아시고,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죠. 사악 간악하게 보인다. 그 다음에 땅을 기어다니고 이러는 거. 참 발로 뛰어도 참 그냥 도망갈 때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뱀이 막 기어다니는 아무리 빠르지만, 그렇죠? 그저 막 발이 있어서 막 뛰어갔으면 그런 심정도 이제 있는 거죠. 보는 사람이 보면. 땅을 기어다니면 저주로 보인다. 그래, 땅에 붙어서 맨날 다니니까 땅만 먹는 줄 알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너는 계속 흙만 먹어라. 뭐 이러는데, 그렇게 오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어떤 동물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대표로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악연.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성경에 민수기 21장인가 나온 얘기인데요.
뱀이 사람 물어 죽이는 얘기. 옛날에 어떻겠어요? 독사에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 많이 죽었죠. 우리 어려서도 그냥 뱀에 물려서 더러 죽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새는 바로 이제 병원에 가면 뭐 금방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뱀하고 인간하고 뭔가 악연이 있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한 거죠. 그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런 걸 다 붙여서 이제 요 선악과 얘기하는데, 뱀 얘기하는데 옳지 됐구나 하면서 그 저주 내용에다 다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 저주 받아서 저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종의 그걸 원인담이라고 그러는데, 원인 이야기죠. 기원사죠. 기원에 관한 얘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특성을 보고 자기들이 늘상 경험하는 데서 뱀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인간하고 뱀이 이렇게 친하지 않구나. 서로 죽이고 물고 그러는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결정적인 것은 전에도 얘기했죠. 길가메시 신화. 길가메시 신화에서 어땠다고 그랬어요? 정말 회춘할 수 있는, 늙은이가 젊은이가 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불로초고 영생초죠. 그 영생초를 그렇게 어렵게 길가메시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을 정말 걸고 그걸 채취해가지고 왔는데 어때요? 샘에서 더워서 목욕하고 있는 사이에 뱀이 그냥 향기를 맡고 그걸 탁 물고 가가지고 먹었겠죠. 그래서 껍질을 싹 벗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영생했다고 본 거죠. 뱀 껍질 벗는 거 보고. 그러면서 이제 길가메시가 주저앉았다 그랬죠. 이런 저자들이나 그 원래 이야기의 저자들이나 그 나중에 토라의 편집자들, 그건 수메르,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이런 걸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죠, 통해서 들어온 이야기고, 가서 또 바벨론 유수 동안 경험했던 이야기고, 전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냥 길가메시 신화의 그 토판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예, 토판이. 그 글씨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유행했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우리가 중국의 공자님, 노자, 무슨 얘기 이런 거 잘 알듯이 다 아는 거예요. 사실 길가메시는 어때요? 중국의 진시황 비슷한 역할을 한 거죠. 진시황도 불로초 찾으려고 어지간히 했는데 자기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길가메시도 왕이었다고 그러죠, 그때. 자, 그 길가메시 신화에서 뱀이 영생의 그 풀을 훔쳐가지고 달아나 지가 먹어버렸다. 아주 괘씸하고 막 이런 거죠. 간교하다고 보는 거죠, 정말. 간교하죠. 숨어 있다가 가만히 없는 척 하다가 와서 싹 물고 들어가서 먹고는 그냥 껍질 벗고. 영생하는 건 아니지만 영생했다고 보고. 뱀은 한 50년 이상은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대개 2년에서 4년이면 되게 죽고 그러는데, 오래 살아도 한 40여 년,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그냥 그때 사람들은 이제 껍질 벗고 그러니까 저렇게 벗고 영생하나 보다, 다시 태어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허물 벗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길가메시 신화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 뱀. 우리들의 인간의 영생을 훔쳐간 뱀. 이거 지금 거의 한 200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보다. 이 성경책의 이야기 만드는 사람들 편집하는 것보다 한 2000년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 얘기가 그냥 유행했겠어요. 이런 얘기 유행하지 않았겠어요? 토판에 그렇게 많이 새겨 있다니까요. 훨씬 뒤에까지. 다른 민족들이 국가를 세우고 운영할 때도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것만 사람들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다 한단 말이죠, 대부분. 이런 얘기 옛날에 심심하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그게 신화고 설화죠. 그러니까 딱 여기에 들어온 거죠. 이 뱀이 악역을 맡게 된 거예요. 여우나 다른 것들이 안 맡은 게 아니고. 뱀 자체의 특성과 그 다음에 그 길가메시 신화에 있는 어떤 문화적 그 유산, 그것 때문에 뱀은 이 악역을 맡았다. 근데 이제 다섯 번째요. 신학적 의도에서 뱀의 역할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데 아주 중심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어때요? 뱀이 말이죠. 뱀이 출현해서 지금 하나님하고 인간 간의 그 악의 그런 어떤 악이, 그냥 하나님의 세상은 선한 세상이잖아요. 선한 신이고. 그러니까 그 선한 세상에 지금 악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데,
악을 만드시지 않은 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악한 이런 세상을 어떻게 설명해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이 편집자들, 저자들은 고민하고 있는 건데, 어때요? 아주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뱀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간교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했다는 거죠. 거역함으로써 이제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죄가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죽게 되고, 여자는 잉태와 산고를 크게 겪고, 남편의 지배를 받고, 보통 남자들은 또 노동, 심한 노동을 해야 하고, 땅도 저주받아서 살기 어렵게 돼 있고, 결국은 죽게 되고, 끝내 죽으리라 그랬죠.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중간에 그 역할을 뱀이 지금 선택돼 가지고 한 거예요. 사실 뱀이 진짜 그랬겠어요. 뱀이 진짜 그랬으면 뭐 벌써 사람들이 다 죽여서 끝냈겠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뱀들을 보고 그런 또 길가메시 신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딱 뱀에게 이 악역을 맡긴 거예요. 근데 더 그 이상의 또 뱀 때문에, 뱀의 역할 때문에 이렇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전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뱀 역할의 의미심장이 어디에 있냐면, 첫째는 뱀이 이렇게 중간에 끼므로써 뱀이 유혹을 해서 인간이 유혹을 당해서 죄를 졌다 이거예요. 뭐 자유의지 어쩌고 하는데 그건 뭐 나중 얘기고요. 자유의지건 어쩌건 하여튼 뱀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유혹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유혹을 했단 말이죠. 지가 먼저 말을 붙이잖아요. 여자 하와가 먼저 물어본 거 아닙니다. 뱀 아저씨 뭐 저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안 했어요. 뱀이 괜히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니? 아주 그냥 교묘하죠 말도.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거죠. 사실 뱀의 역할이 이렇게 이런 저자나 편집자들이 뱀의 그 중간 역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인간이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때는 즉결처분인데 이스라엘은 즉결처분이거든요, 사실. 뭐 죄에서 걸리고 그러면 감옥에 몇 개월 가두고 그런 거 없어요. 죽이냐 살리냐 뭐 이런 걸로 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도 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 즉결처분을 예상한 건데 죽음. 그런데 이제 뱀이 껴서 이렇게 하니까 죽음이 유예됐어요. 아시겠죠? 그 참작된 거예요, 사실. 그 바로 죽지 않았어요. 뱀이 너들 먹어도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걸 말해서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어쨌든 하여튼 처분인 유예됐어요. 당장 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이 따먹었어? 그러면 죽어야죠. 죽였어야 하는데 안 죽였어요. 알고도. 아담과 하와가 얘기했는데 알고도 죽음을 처분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뱀이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즉결 처분이 유예된 거예요. 그 즉결 처분 유예의 참작 사유가 된 거예요. 뱀의 역할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유예되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지만 상당 기간, 뭐 옛날에 수백 년 사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하여튼 상당 기간의 생명 유지가 가능했어요. 생명 유지가. 너희들이 그냥 따먹었으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데 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지금. 근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풀어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앞뒤가 맞는지. 뱀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살려두고 고통스럽지만 세상에서 그냥 애 낳고 힘들고 노동 참을 즉사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죽는다. 그러나 상당 기간 살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딱 남겨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남겨두면서 어떤 일이 가능하느냐? 생명을 죽음을 처분을 유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 수가 있어요. 바로 죽였으면 하나님 은총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 같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훼 종교가 형성될 수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교도 형성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성경책이에요. 지금 토라가 자기들 지금 경전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랬어? 네가 그렇게 먹었구나. 내 명령을 거역했구나. 그럼 너희들 죽어. 당장 죽어라.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만들 수도 있겠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만들면 뭐 어때요? 그 새로 만든 인간이 말 잘 듣는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또 말 잘 듣고 안 따먹으면 그게 더 골치 아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훼 신앙도 없어요. 그리스도도 없고. 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가죽 옷. 그렇죠? 이 나뭇잎 이거 떼고 가죽 옷을 입혀. 그러니까 살려두려고 하신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거 하면서 살려준 거예요. 가죽 옷을 입히고 살려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죽음을 유예하고 생존하게 일단 했죠. 이게 은총이지 뭡니까? 은총이지. 이런 은총이 베풀어질 수 있는 어떤 기회, 시간이 확보된 거예요. 뱀의 역할 때문에. 뱀이 굉장히 지금 의미심장한 역할을 한다니까요. 뱀이 이런 악역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야훼 신앙도 심지어 그리스도교도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종교는 형성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교나 야훼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토라의 핵심은 율법은 지키고 죄의 값은 반드시 묻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은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갖고 견뎌내라 이거예요. 그렇죠? 은총에 의해서 희망을 갖고 약속을 기대해라. 그래서 종말론도 나오고 종말에 그냥 새 예루살렘 막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기회가 없었다니까요. 뱀이 이런 역할을 안 했으면. 참 대단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결론은 아니지만 사실 뱀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뱀이 그런 역할을 했겠어요. 그걸 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참 대단한 거죠. 그 원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시인 정도는 아니겠지만 BC 한 400년경 사람들한테는 통하던 논리인데 이게 지금도 아무 일 없이 믿어진다면 고대인인 거예요. 고대인. 예, 고대인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그렇게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판단력이나 지혜 이런 지성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아요. 높아지는 사람만 높아지고 뒷사람들은 지체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멈춰있지는 않지만 지체되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교인들도 그랬죠. 상당 분들은 제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 저게 무슨 얘기냐 저놈이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뱀이 그렇게 해서 저렇게 저주를 받아도 지금도 이렇게 겨다니는데 무슨 소리냐 막 이러고 올 거란 말이죠. 그런 일이 진짜 있었겠냐. 뱀이 말하고 뱀이 뭐 그렇게 억한 심정으로 그렇죠. 인간의 운명에 적극 개입하겠어요. 그렇죠? 뭐 아무 관계도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뱀이 뭐 사람의 운명에 뭐 개입하겠어요. 벌레 잡아먹고 말이죠. 뭐 짐승 잡아먹고 먹이 구하기도 바쁜데 한가하게 뭐 인간의 운명에 자기가 개입해서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미래를 다 아는 뱀이 자기 머리통 깨질 거 뻔히 알 텐데 그렇잖아요? 보세요. 죽지 않을 것도 알고 눈이 밝아질 것도 아는 친구가 그렇게 영민한 이런 친구가 말이죠. 어떻겠어요? 자기 머리통 깨지는 저주가 내릴 거 알 텐데 그렇게 인간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에 나서겠냔 말이죠. 말이 아니죠. 자, 하여간 선악과 이야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동물 뱀 말이죠. 그 뱀은 참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만 그들이 스스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보이죠.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처음에는 뱀은 억울하다. 그것을 스스로 모르고 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사실 생각했는데 다행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뱀 열심히 죽이는 사람 많아요. 저도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하도 이 선악과 이야기를 리얼하게 설명하고 연극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하니까 한 친구들하고 뱀 만나면 그냥 반드시 죽였어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이스라엘 그 야훼 신앙의 엘리트들이 생각한 뱀에 관한 이런 설정이 어때요? 참신, 우주와 자연, 뱀까지도 만든 참신이 계실 가능성을 생각하는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아, 뱀도 왜 만들어뒀을까? 이 생태계의 어떤 질서 속에 필요하니까 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적응하면서 있는 거예요. 만약 뱀이 없으면 뭐 쥐 같은 게 너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다른 곤충들이 너무, 해충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뱀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대의 이런 야훼 신앙의 유대적 지성인들이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그 유일신이고 선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뱀에게 악역을 맡김으로써, 설정시킴으로써 이게 지금까지도 뱀에 대한 그런 인간들의 그런 좋지 않은 감정, 인식 이런 걸 심어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죽임도 많이 당하고요. 지금도 뱀 오면 얼마나, 물론 뱀 자체가 여러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필요 이상으로 뱀에 대해서 인간이 좋지 않은 인식, 그렇죠? 그런 것을 어떤 악감정 같은 것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도 뭐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러지만은 지성이라는 것에 지성인들 특히 이제 그런 이렇게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런 지성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훌륭한 것이지만 이렇게 막중한 영향력과 책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말 이런 문제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선악과 이야기 속에 뱀 얘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져온다니까요. 대단히 치밀하고 탁월한 지성들의 작품이다. 미물인 뱀을 이렇게 적절히 정말 이용하다니 그 앞선 시대에 대단히 지혜롭다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저는 두렵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탁월한 지성, 치밀한 사람들,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창작해내고 책으로 편집해서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참 두렵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 생각만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종교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한다는 제 주장. 그렇죠? 역사적인 신, 종교적인 신은 참신과는 또 다른 것이다.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발견하면서 형성해온 존재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야훼 신이라는 이런 배타적인 신을 우리가 이렇게 그 신화 같은 것 속에 이미 잠복해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요소가 강한데 그러니까 이 종교적 엘리트들이 그 종교를 옹호하고 뭐 신을 옹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종교를 옹호하고 종교를 지속시키고 결국은 그건 또 자기들의 이익이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제사장이나 거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인간이 어때요? 어느 직종이나 직업이나 자기 직장을 위해서 직업의 존속을 위해서 노력하죠. 요새도 뭐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특히 사라지는 직장들이 많은데 그걸 옹호하기 위해서 야단들이죠. 야단들이에요. 사실 BC 400년경에 기원전 400년경에 유다의 지식인들 에스라랄지 이런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위기를 사실 맞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야훼 종교가 그 페르시아 제국 지배하에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현실에서 역사의 신이라고 그렇게 심판해 구주고 현실 역사에 심판해주고 구원해주라고 아주 외쳐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 그들이 이런 에스라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토라를 만들어내면서 야훼 신을 그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야훼 신앙, 종교를 정말 틈실하게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기본 논리를 확립한 거예요. 재정리 확립한 거예요. 참 이 선악과 이야기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 선악과 이야기 속에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종교의 어떤 속성, 종교적 지주들의 속성 이런 것들이 정말 100% 반영되어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이야기다. 이걸 좀 아시고요. 이 강의에 그런 목회자들이랄지 신학생들, 종교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걸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결국은 과거에 어떻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정말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 신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렇게 고대적 논리, 신과 종교적 엘리트들 위주에 되어 있는 논리로 여전히 겁박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평안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고생하는 정말 산고를 겪고 그렇죠. 노동에 시달리고 정말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일을 해야 하고 결국은 불쌍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들의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정말 함께하면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아름답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그것에 나선다면 이런 옛날 종교적 엘리트 선배들이 행했던 그런 것과는 다른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